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요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수르광야에서 쓴물이 나던 마라에 도착했었고요. 거기서 약 10km를 내려가면 이제 엘림이 나와서 섰습니다. 그런데 그 오아시스에서 엘림에서 떠나서 또 신광야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라고 나와 있는데 시나이 반도 북쪽 쪽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있는 고원지대일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자, 16장 1절 여기서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으로 표현되던 출애굽기가 드디어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온 회중. 무리가 됐다는 표현이죠. 무리가 표현이 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출애굽할 때가 1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1월 15일이에요. 그쪽 이스라엘 달력으로. 그러면 지금 한 달이 되었다는 얘기죠. 다음 달 둘째 달 15일이니까 딱 한 달이 됐던 시절입니다. 출애굽에서. 자, 장정만 60만 여성과 노인들 어린이까지 포함하면 약 200만에서 250만 정도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인원들이 출애굽한 지 딱 한 달이 지났답니다. 자, 한 달이 지났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먹을 것도 떨어지고, 그죠? 또 이제 떠나왔던 집도 좀 생각이 날 수도 있고, 그죠? 다 그 정도 됐을 겁니다. 들고 나왔던 먹을 것들도 다 떨어졌을 것이고, 뭔가 새로운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이제 없어져 갈 그때쯤 됐었을 때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해요. 그들의 원망은 지도자에 대한 것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었던 것이죠. 자, 16장 3절 원망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보통 원망하는 사람들,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과장을 하는 것. 두 번째, 미리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가지고 부정적으로 먼저 얘기한다는 것. 하나님 죽이려고 내보는 게 아니라 죽을 것이다. 굶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고기가마 곁에서 편하게 앉아서 먹은 적이 없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고역적인 힘든 생활을 했지 편하게 앉아서 고기가마 옆에 누워가지고 고기 구워 먹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살리려고 데리고 나왔는데 뭐래요? 이러다 굶어 죽겠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소리가 모세와 아론의 귀에 들렸고 하나님의 귀에도 들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들을 위해서 홍해도 가르시고 또 교훈하시고 마라에 교훈하시고 또 광야의 길을 지나가는 여정 중인데 이스라엘 온 회중은 지금 백성과 지도자 이스라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들, 평소에 즐겨 먹던 것들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옛날에 먹던 뭐가 생각났다? 고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네. 고기 한 달 안 먹으면 삼겹살이 생각나잖아요.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지금 딱 나오니까. 그렇죠? 여러분, 원래 사람은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지만 감사가 사라지면 나오는 것이 뭐다? 원망과 불평이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안에 올라와 버려요. 마치 여러분 이미 이 농사를 다 지어보셔서 알겠지만, 자, 땅 그대로 내비로 두면 뭐합니까? 아름답게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까? 네. 풀 나고 난리죠. 잡초. 뿌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잡초가 막 나잖아요. 잡초가 나잖아요. 자연스럽게 있으면. 우리 인간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뭐가 나와요? 잡초 나요,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저도 우리
사택 뒤뜰에 어제 풀 좀 맸습니다. 올라오더라고. 가만히 있으면 올라와요. 왜? 우리는 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감사가 생기고 찬양이 나오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원망, 불평, 말 나오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있지도 않는 말 과장되게 말하고, 그잖아요. 이러다 죽겠다 얘기하고. 이게 누구라는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들이라.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자, 고기를 먹겠다는 것이 문제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먹고 싶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 안 먹으면 삼겹살 먹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원래는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삼겹살이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다 죽겠다 이러고.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배고프면 먹고 싶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줄이면 목마를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대해서 원망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소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또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상황과 형편이 바뀌었어요. 과거하고 지금 달라졌어요. 그런데 자꾸 현실의 부족함에 집중하면서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해요. 자, 이미 출애굽하면서 과거에 이미 떠나가 버렸던 애굽, 이미 나왔는데 애굽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옛날엔 노예였는데 지금 자유인이 됐잖아요. 근데 아직도 내가 그 애굽에 있을 때 좋았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 습성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원래 직업이 바뀌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게 정상이죠. 맞죠? 직분이 바뀌면 태도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우리 이제 우리 어르신분들, 옛날에 저는 이제 실제로 경험 안 했지만 일제시대를 경험하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마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약간 별로 말수도 적고 사람들이 뭘 해도 그냥 이렇게 하던 분이 일제시대가 돼가지고 바뀌어가지고 일제에서 완장을 채워줘서 노란 완장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다 딸이 잡고 다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그죠? 거기에 맞춰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수용을 하면서 바뀌어야 되는데 온 이스라엘 회중은요, 원망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고기 찾는 사람들, 옛날에 부자로 살다가 망했어. 그래서 뭐 새빵 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란 후라이도 감사해야 되는데 엄마 왜 고기가 안 나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들이다? 우리의 모습들이다. 우리의 모습들이다. 우리는요, 돌아서면 원망하는 인생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바로 원망이 나옵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가 내 눈앞에 갈라져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는 것,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능력이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능력이에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불이 떨어지는 게 능력이 아니고 나의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다. 감사가 최고의 방어다. 감사가 최고의 공격이다. 매일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올라오기 때문에, 불평의 마음이 올라오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 내 안에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 어둠의 생각, 그죠? 원망, 불평, 그 모든 걸 어떻게 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이 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프니까 못 나와. 나 지쳐서 못 나와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해본 사람만 알아. 힘들면 더 기도하러 나와야 돼. 내가 지치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게 돼. 내가 원망의 마음이 생길 때 에이, 내 기도 안 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 하나님 내가 이걸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랍지 생각지도 못하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 말씀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또 그 마음이 감사로 바뀌고. 여러분 우리는요 홍해의 기적을 보더라도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새벽 기도 나와서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언제 돌아설지 모르는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한다고 또 자만하면 안 돼. 섰으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마음의 원망, 불편, 미움,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생겨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들이 바뀌는 경험을 해보시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뭔가 줄을 잡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게 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매일매일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신 이 새벽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본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16장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지금요 하나님께서는요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신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을 야 너 뭐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그거 먹을 거 그냥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부터 뭐가 내리냐면 만나가 내립니다. 만나가 이때부터. 그래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 일주일 동안 먹을 분량이 아니고 며칠요? 하루 먹을 분량. 하나님 딱 하루 먹을 분량을 주십니다. 그거보다 더 거두면 썩어버려요. 하나님 그렇게 하게 만드셨어요. 광야 시간 동안. 하나님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할 때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한낱 미문인 강아지도 배고플까 봐 내가 쫙 쳐다보고 있다가 예? 먹을 것 주는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안 돌보시겠냐고요. 나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면 내게 필요한 매일의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죠? 죽음 때문에 그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라고 했지 많이 쌓아두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지 네가 네 거 할 거 다 하고 시간 나면 나를 섬겨라고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는 인생이 되게 하신 이유는 너무너무 분명해요. 오늘 4절의 후반부에 그렇게 나와 있죠. 뭡니까?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시험하리라. 인간의 자연적인 욕심, 욕망, 마음의 상태는요. 기본적으로 하루 분량을 거두는 인생이 아니라 내일 거, 모레 거 막 쌓아두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욕심이고 욕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내일 내가 주머니에 뭐가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 분량을 거두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노동이 힘든 게 아니라 하루 분량의 양식만 거두는 게 힘든 거예요.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거. 하나님요 광야에서 만나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믿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확실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움켜쥐기만 했던 손을 어떻게 하십시오? 펴시기 바랍니다. 그 욕심으로부터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어 드립시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그거 하나 안 챙겨주시겠습니까? 그죠?
필요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왜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그죠?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을 해도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깊이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과 같다면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이 훈련 안 끝나면 계속 광야를 돌아야 돼요. 가나안 못 들어가요. 계속 돌아. 계속 돌아.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입술에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원망과 불평과 온갖 부정적인 것들 내버리고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시고 또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또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모든 걸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 것을 움켜쥐던 모든 것들 내려놓으시고 내게 있는 것 하나라도 나눠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돕고 섬기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인간만 자기 한계보다 더 먹는데요. 돼지도 뚱뚱한 돼지도 80% 이상 안 먹는데요. 근데 누구만 100% 이상 먹는다? 사람은 100% 이상 먹는데요. 배 터지도록 먹고 토하고 또 먹는데요. 그게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감사로 나누면 더 기쁨이 커지는 것입니다. 삶의 원망을 이기는 감사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